생활 명상 시작. 자, 오늘 삶의 기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공자가 명상을 이렇게 잘 유도했는데, 명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고요히 앉아서 생각을 이렇게 쉬어주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 생명 자체와 함께 있음으로써 내 생각을 쉬는 것이 하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지혜와 통찰을 가지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지혜와 통찰은 여러분의 생각을 쉽게 떨어뜨리게 되고, 생각을 쉽게 떨어뜨리는 사람은 오염되지 않는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쉽게 우리가 통찰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항상 병행을 해서 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은 삶의 기술 2장의 자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제가 먼저 잠시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대 자신의 것은 그대 자신의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아무도 그대를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붙들 수 없다. 그대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대는 어떤 것도 자신의 의지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이 생에서 어떤 적도 갖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한번 가지고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기술을 우리가 첫날 강의했듯이 삶이라는 것과 기술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 자체입니다. 우리가 왜 명상을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누구보다도 빛나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정하고 아니면 우리의 삶을 회피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저항하는 마음으로, 틀렸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현실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명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 행복하고 자유롭기 위한 여러분만의 필요한 기술이 있어요. 기술의 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능은 익숙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숙달해서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하게 돼요. 우리가 생활에 달인해 보면 어떤 사람이 빵을 만드는데 주먹으로 딱 쥐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딱 당기면 딱 그람이 500g 딱 정확하게 나오는
이런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탁 할 수 있는 숙달된 것을 우리는 기능이라 합니다. 그러나 기능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은 기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적용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어떤 원칙과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에픽텍투스는 그 기술의 첫 번째, 행복하고 자유롭기 위한 첫 번째로 너 자신의 것은 너 자신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 기술을, 이 원칙을 잊지 마라. 이 기술을 본인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 이 기술을, 이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것을 할 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욕구와 감정과 기준과 신념으로 자기 것을 할 뿐이지, 자기 것을 그냥 표현할 뿐이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과 상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한테 한마디를 하면 그것을 그 사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그렇게 막 이렇게 행동하지 마.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내 것과 상대 것을 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상황에 맞추어서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아무도 이것을, 이 원칙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배척하지도 않고 나를 방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뭐라 그러고 붙잡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속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의 이 의식의 수준에서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중생의 수준, 하나는 좀 현명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중생,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어리다 이 말이에요. 어른스럽지 못하다. 어떻게? 너무나 아이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너무 이렇게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이에요. 이런 자기 중심성에 빠져버릴 때 우리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움직이는 걸 스스로 만든 구속이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괴로워해요. 왜 괴로운가? 부처님 표현대로는 그것은 너가 무지해서 그래. 너가 몰라서 그래. 너가 네 멋대로 생각해서 그래. 너 감정대로 지금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계율을 이야기했습니다. 삶에 있어서 5가지의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규칙이라 합니다. 룰이라 해요.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너 것과 내 것 사이에 가장 좀 더 보편적이고 합당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너도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나도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것을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배움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만들어져 있는 배움들, 이 배움들이 우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배운 것을 다 버려라. 배운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준에 빠져 있고 관념에 빠져 있다. 지금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그 관념이 아니면 어떤 이념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필요해요. 관념이 필요합니다. 개념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개념을 너무 집착한다든가 그것만 옳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아니라 현실이죠.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관념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기에게 빠지는 그 아집도 문제지만 그 정해져 있는 기준을 너무 중시해서 현실의 상황을 무시해버려요. 현실이 전혀 안 맞게 행동해버린다. 그러니까 엄청 답답해져요. 지금 저 사람이 뭔가 내가 불편해서 이야기하는데 옳고 그름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배움을 우리는 공부라 합니다. 그 배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따라하기라 그래요. 배움을 모방이라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명자와 공자의 사상을 따라하자. 그것을 우리는 훈고하기라 합니다. 옛날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런 규칙과 룰과 그것을 좀 더 성실하고 꾸준하게 뭔가 이 현실에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면 서로 간에 잘 되는지를 아니면 내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따라하고 모방하고 배우지 않으면서 그 배운 거 따로 자기 멋대로 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은 어디 가고 없고 계속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은 자,
깨어있는 사람으로 가려고 하면,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그 법칙을 보다 더 확장되어서 넘어서 있는 사람. 그 넘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있는 그대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깨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옳다고 하고 이게 옳다고 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또 이게 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관념으로 그 사람을 딱 오늘은 이렇게 봤지만 내일은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것. 책임은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라 그랬죠. responsibility.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반응을 하느냐. 그 적절한 반응을 우리는 깨어있음이라 하고 있는 그대로의 반응이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생활을 한번 잘 봐요. 지금 내가 내 중심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것은 좀 내려놓고 이 사회가 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그 규칙과 룰 A를 지키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도 좀 더 벗어나서 깨어있는 자. 그 깨어있는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창의성을 말합니다. 자기만의 독특함,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 룰보다 더 나은 반응. 아주 독특한데 이 룰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반응. 그것을 우리는 창의력이라 해요. 그런 창조, 그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창조의 반응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창의성을 드러냅니다. 자기 것을 꽃 피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이, 창의성이 꽃 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흉내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는 것.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자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기존에 있는 그 브라만 사상의 그런 깨달음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공이라는 새로운 사상으로 아주 독특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요. 예수님은 그 규칙과 룰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현실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반응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새로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mp3 또 휴대폰 이 두 개지를 딱 결합을 해서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인터넷까지 또 집어넣어요. 이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창의. 이것은 스티브 잡스와 그런 사람들 같이 어떤 창의적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함을 가지고 이 유연한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분야를 열심히 해서 공력을 쌓은 사람이 그 단계를 어느 정도 넘어설 때 나옵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가지고 싶은데 공력은 없고 부지런함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나태하고 지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깨달음을 하면 더 자기 멋대로 할 것 같아가지고 이 현실의 구속을 다 벗어난다고 하니까 그것은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건 그냥 해피해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넘어서 있는 것, 그 기존의 룰, 규칙, 어떤 정해져 있는 기준, 패턴, 그걸 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잘 습득해야 됩니다.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내 것을 잘 쓰면서 살 수 있을까? 부처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군.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 됐고, 그래, 나도 그걸 한번 따라보자.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서 열심히 공력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력을 계속 쌓다 보면 어느 때 뭐예요? 이 사람의 방식은 내하고 약간 안 맞네.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수행을 다닐 때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을 만나면 내 것을 될수록 다 내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전혀 내 것이 없어, 전혀 모르는 상태, 그걸 가서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데 제일 오래 해봤던 데는 한 6년간을 그렇게 해봤어요. 시키는 대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또 어떤 데 가서는 2년을 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처음 가면 저는 완전 초보자죠. 그렇게 그 선생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 부분에서 이런 식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이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이제 그 공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공부로 이 단체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이제 과정이죠. 부처님도 그때 시대에 그 명상을 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끝까지 그 가르친 대로 끝까지 가봤어요. 근데 가봤는데 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그러면 거기를 나와서 또 새로운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배우러 왔죠? 그 배움이라는 것은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배우는 것만이 배움인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배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기만의 창의성을 그때부터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 수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용맹정진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변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정말 그거라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력적으로 해야죠. 원하는 것은 나는 행복하고 싶고 열반에 들어가고 싶고 해탈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고 하면서 아무 자기 안에 있는 기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자기가 안에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처나 그런 건 전혀 처리를 안 해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안 하고 계속 나태하게 가만히 있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과 자유가 꼽히겠어요? 행복과 자유는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캐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호미를 들고 캐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안에 거 캐내질 않고 아직도 바깥에서 계속 뭔가 채워지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너 안에 있다. 너를 봐라. 지금 이것이 이 에피테투스가 이야기하는 너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잘 알아라. 너 것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 것은 책임을 지지 마라. 왜 다른 사람 것을 간섭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의식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느냐. 그런 식으로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너 것을 잘 보면 상대 것이 잘 보인다. 그러면 상대 것에 대해서는 상대 것이기 때문에 너가 왈가불가할 것이 없다. 너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너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그냥 자기의 그냥 모습일 뿐이야. 그 사람의 말투가 그렇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래. 그거는 너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느낌을 이야기하면 돼. 이렇게 에피테투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우리는 지금 계속 한 걸음씩 우리가 이 어릴 때 인간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인간이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주입받아서 이 주입받은 거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입을 받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태어나서 밥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일어나고 움직이고 어떻게 잠을 자고 이런 것을 만약에 어릴 때 안 배웠다 그러면 인간의 생존은 엄청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은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신념이나 믿음이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부모님들도 완전히 완벽한 어떤 그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부모님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그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걸로 착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학교를 다니면서 새롭게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여러분 생활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옳다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스스로 계속 습득을 해야 되겠죠.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맹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만들어진 것들, 기준이나 관념이나 어떤 이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규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과 가치를 새롭게 바로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가치, 여러분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유라는 그 여러분만의 독특한 창조성, 창의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차크라를 창의성이라 해요. 표현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뭔가 아주 독특함이 어제 우리 집에 있으면서 성우님하고 같이 그 불후의 명곡
이렇게 프로를 봤습니다. 그 보는데 신동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다 6명인가 이렇게 나오던데, 트로트 잘 부르는 아이, 그 다음에 춤을 잘 추는 아이, 기타 잘하는 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창을 잘하는 아이,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이 6명이 나왔는데, 그 아주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그것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어린아이 10살도 안 된 애들이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요. 자기가 너무 좋아해.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 그게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게 하는 거, 그것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의식으로 이게 도약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묻어요. 저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한번 해봐요.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말은 뭐예요? 너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건 남에게 관심이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 먹고 사는 데만. 사는 게 뭐 다지. 안전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무도 지금 해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목적이,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이 에픽텍투스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자유와 행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1장이 행복이고 2장이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목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못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